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시는 그 도상에서 벌어진 일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엄청 왔다 갔다 하십니다. 어제는 어디 있었죠? 네. 동남쪽, 네. 거라사 지방에 있어서 그 돼지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예수님께 떠나실 것을 간청해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로 선포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때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보게 됩니다. 직접 본 사람들도 못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셨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세 가지 그룹이 지도를 했습니다. 먼저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핫잔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핫잔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렇게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알아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설명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본인의 집을 내어줘야 됐고요. 거기서 그 시설을 관리 감독,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대소사를 가지고 찾아와서 송사할 때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했다. 마치 사사 같은 모습의 역할을 하면서 당시 이 사두개인이었던 제사장들이 몰라 그랬죠. 사회적인 위치는 곤고했지만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지도자들은 누구였냐? 랍비와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감동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경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 그가 엎드린 이유가 바로 등장하죠. 그의 어린 딸. 근데 여기서 이 어린 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나이를 영어에서 보듯이 older than, younger than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딸이라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그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아예 작고 소중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건 아버지가 치료의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여기서 혹시 기억나시는 사건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 말씀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만지시기도 하고 또 손 마른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터치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 회당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의 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알고 자기 딸에게도 주님이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곡히 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하시면서 움직이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 이동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사실 그 사실은 대단할 게 아닙니다. 조금면 우리 연예인들 지나가면 예전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조용필, 전영록 이런 사람들이 막 여학생들이 몰려가서 어떻게 옷이라도 한번 좀 손이 안 되면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막 이런 그런 것들.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이러면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12해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년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3에서 계속 곱해가지고 12해라고 많은 해를 강조하기에 말할 수 많은 해라는 걸 오랫동안 투병했다라는 걸 말하기 12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여인이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즉 더 이상의 방법은 없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만집니다. 그래서 뭐 캐톨릭 전승이라 이게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세기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쓰는데 당시로는 생존해 있던 인물들도 많았고 또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굳이 거짓으로 거짓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 외의 자료로는 유세비우스가 쓴 기독교 역사가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유일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로니카라는 이름이 성녀 거의 뭐 마리아 정도는 아니지만 성스러운 여인으로 취급될 정도로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캐톨릭 전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군가 그의 얼굴을 이렇게 닦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예수님 얼굴 모양이 이렇게 딱 찍혀요. 피 때문에. 그래서 그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또 성물로 여기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여인이 어땠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침을 받았지만 재산은 탕비하고 몸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즉 완전한 절망.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야이로와 베로니카의 모습이 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딸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소극적으로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람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차선책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라도 해봐야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마지막 남은. 난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인이 하혈하게 되는 병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궁근종이나 아니면 부인과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랫동안 고생한 걸 넘어서서 뭐 결혼을 했던지 이미 자식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남몰래 눈물 훔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하필 난가? 이런 생각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가버나움 지역이나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나았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낀 건 여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도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불러보셨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저 그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어떻게든 이 회당장,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또 존경받는 사람과 예수님이 가는데 자기들도 뭐가 된 것처럼 이것에만 신경 쓰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엉뚱한 옷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여인 사이에는 서로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무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 너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흠칫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건 거기에 모인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여자가 먼저 자수를 하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뭐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왜 찾으셨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저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이 순간까지 여인이 굉장히 떨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이나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존경받던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댄다? 예,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됐건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은 났어요. 옷자락을 잡은 순간에 병은 났지만 굳이 그 수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치유의 기사들이 먼저 귀신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선포받을 때도 이제 제물을 드리고 뭐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는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마른 자를 고치실 때도 회당에서 고치시죠. 이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을 볼 때, 축기 역사들을 볼 때 은밀히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병든 자, 저주받은 자라는 그 평가와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선포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보면 12년 동안이나 어떻게 저러고 사냐.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또 저주받았다 혹은 죄인이다라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그의 사회적인 그 뒤틀려 있던 관계라든지 인식도 변하게 되는 공식적인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정말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무감. 그토록 본인이 원하던 병을 고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한순간에 바꾸셔요. 단순히 저 여인이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 선포를 통해서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예수님 앞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그 옥상에서 친구들이 내려주던 중풍병자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설 때는 주님께서 그대로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그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다. 누군가에서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뭐 등 떠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돌아보신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결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선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옷자락을 붙듭니다. 소극적이었지만 간절한 행위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2번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친근하게 따라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가복음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믿음이 우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서 믿게 되는 경우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든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이 전제되었다. 소극적으로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식의 그런 태도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느낀 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믿음 하나로 병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여기서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랍비요, 또 메시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내가 느끼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연구해서 전달하는 역할로 그냥 남의 일을 구경하듯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모든 순간 모든 이야기에 나도 이렇게 주님을 뵙고 싶다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 또 각자 느끼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 느끼신 부분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응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가정과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 기도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수첩 같은 거 적으시거나 기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시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또 막 분주하게 살다 나중에 또 기도 수첩에 적어야 될 일 있다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나가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의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응답을 느끼는 경우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자신의 체면과 상황을 뒤로한 채 간절히 매달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여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